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네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더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우리 윤익성 목사님이 개척을 또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믿음의 교회로 이름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또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기도회에는 할 방법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겠다.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청주로 간 지는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쭉 드렸어요.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시차례 목사님들이 개척 예배를 드리자. 자기는 장소도 없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드릴 수 없다. 장소 마련해 놓고 드리겠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들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없어도 되니까 우리는 사람이 중요해야 하니까. 그래서 언약까지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어디서 예배드리냐 했더니 저 보은에서 시찰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결정해놨는데 노예에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반대하니까 상위 기관에서 반대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우선 한 장로님 가정에서 두 분이 네 분이 다 의사인데 2층에는 치과하고 3층에는 정신병원이 있고 남자분은 치과 의사고 여자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 3층에다가 예배실을 하나 만들었대.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청년 모임도 하고 대학 모임도 전도학교도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사용하는 목사님이 있었는가 봐요. 그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럼 여기서 개척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개척 예배 자기는 장로님들 얼굴도 모르는데 허락을 해서 가서 개척 예배 드린 거예요. 개척 예배 드리고 나서 장로님이 매주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시작해라고 교회를 여기서 시작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데 딴 사람 세상 왕 같으면 말 타고 막 큰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동네에 가가지고 그 당나귀, 그죠? 비실비실하는 당나귀, 그것도 당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끌고 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누가 데리고 가자, 누가 끌고 오라고 했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씻으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죠?
그 가서 제자들이 끌고 오니까 그거 뭐라고 쓰시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두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알잖아요. 여기 사람이 타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 타려고 하는데 그냥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접어가지고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안장처럼 딱 받쳐놓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그 백성들이 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잖아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인도하셔요. 본문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일부 예배도 잠깐 설명했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목회 사역을 했어요. 가보면요, 응답이라고 해서 가보면 실망할 것들이 확 밀려와요. 처음 교회에 가니까, 강원도에 교회를 가니까 나는 확실히 하나님 인도라고 해서 갔는데 누가 나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는 임기가, 목회자, 전도사, 부교육자들 임기가 1년입니다. 그 말이 들어오니까요, 얼굴이 노란해요. 마음이 막 심란해져요. 나는 응답이로 왔는데 이 교회가 완전 지옥인가 와보니까. 아니 1년 후에 또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갈 데도 없는데. 또 강원도는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두 번째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요,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빚쟁이들이 와서 나보고 뭐 내가 대놓으라는데, 내가 알아야 무슨 내가 빚진 것도 없는데 막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돈 거래가 됐는지 막 빚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왔는데 왜 이럴까,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응답으로 갔는데 가보면 막 앞뒤가 캄캄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교회 가니까요, 거기도 막 사장 나보고 와서 막 사역하라고 같이 막 목회하자고 왔는데 IMF가 딱 오니까요, 그때부터 또 막 나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해서 IMF가 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비해 놓은 게 뭐냐, 또 옆에 있는 교회를 딱 예비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를 또 막 자기네 교회 와서 이렇게 있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러분 다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얘기 알죠, 그죠? 가서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냐면 나보고 목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받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 그럼 뭐라 그러냐,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다가 그 전도사님이 나가면서 그 전도사님 사례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스카우트 해놓고, 그 이제 장모님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들어갔어. 근데 나는 뭐 그거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 원리도 안 맞아. 그 전에 있던 교회보다 그 교회는 막 30명밖에 안 모이는 조그마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교회였는데, 여기는 막 큰 교회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다 조금 뭐 낮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한 40만 원, 3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개척교회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여기는 더 힘들어. 야,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요, 심란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 빨리 딴 데로 가야 되나 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할까? 갈 때마다 내가 그걸 맨날 주시는데도 그걸 순간순간 환경이 딱 닥치면 놓치더라고요. 내가 뭘 생각했냐? 아니다. 내가 이거 보고 온 건 아니지 않냐? 이건 상관없는 거다. 나는 사람 살리러 오고 성도 살리러 왔지. 내가 본업이 그거지. 누가 돈 받으러 왔건 말건 뭐. 그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면 되고 막. 응? 아무 상관없다. 1년이면 어떠냐, 이 민기가. 응?
오늘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고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야 되지. 그럼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체질이 감사가 안 되는 체질이라. 왜 그러냐면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어. 나는 제일 13명 형제 중에 12번째 태어났으니까 모든 게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말대로 나는 참 운명팔자가 참 사납게 태어났구나. 나는 이래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 그렇지. 내가 내 팔자가 또 그러냐. 이런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생각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다. 감사할 일이지. 나 같은 인간이 이런 귀한 자리에 이런 귀한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생각 하나 바꿨는데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 부모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그죠? 12번째 낳았으면요, 잘못하면 안 나올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이거 조용하니까 겁나 죽겠네. 그죠? 정상적인 지배 같으면 나 안 태어나요. 그죠? 잔뜩 아들, 딸 잔뜩 한데 나를 또 왜 낳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나는 절대 안 나요. 근데 어제도 가보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하고 똑같이 13명 낳았다라고. 요즘 시대의 사람이. 근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야, 우리하고 똑같은 집이 있네. 저기는 한 어머니가 13명 낳았더라고. 한 어머니가. 우리는 두 어머니가 낳았는데. 여기서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도 못할 놈이 태어나갖고 또 이런 훌륭한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럼 내가 본 게 뭘 봤냐면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만나면 불평인지 말이죠. 뭐가 이렇게 만나면 갈등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전도 너무 쉽구나. 이 생각을 바꾸니까요, 그때부터 원천적인 응답이고 전도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아니, 조그마한 교회에 왔는데 거기서 맨날 돈 달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맨날 와서 문 두드려. 빚쟁이들이 와서 문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맨날 현장 가야 돼.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연적으로 가는 인간이 돼버렸어. 그죠?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니, 응? 나를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문이 열리는지 그 교회가 한 7, 8명만 모이는 교회가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성도만 해도 한 50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이 사람들 내가 하는 거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어렵게 왔는데 계속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돌아다닙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저분은 돈 때문에 모으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가지고 대신 해주고 대신 도와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죠? 오늘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요 잘 이해해야 돼요. 마가복음은 왜 썼냐면요, 마가라는 사람이 전도자 바울하고 전도 현장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온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모르고 갔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도망와 버린 거예요. 도망와가지고 많이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귀중한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걸 글로 남긴 게 마가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절함이 있다, 이 속에는.
지금 우리가 저번 주 계속 봤잖아요. 이 주간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죽음을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옆에 다니면서 늘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처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내 동생은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세워서 예수님 앞에 충성하게 해달라 그러죠.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복음 가치를 알면 전혀 상관없는데 못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그리고 뭐부터 나느냐? 야,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저번 주 소경 바데메오라. 거기에 딱 썼잖아. 마가가 일부러 썼어. 막 거지 바데메오. 소경이고 거진 바데메오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듣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번 주 선교 편지에서 왔잖아요. 왜 그리스도만 많이 말하느냐?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요 자기를 막 부르니까 소경 바데메오 딱 섰잖아요. 끝입니다. 그 식시로 끝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내 자리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너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끝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요. 그분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다니까 예수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소경 보고 매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눈 열기를 원하죠. 나를 불쌍히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전 재산입니다. 나귀는 자기 전 재산이에요. 옷은요 자기 인격과 같은 건데 그걸 다 예수님 타시도록 안장처럼 딱 만들어드리고 전 재산을 들여서 그죠? 뒤에서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거기 나오죠. 찬송하리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러잖아. 막. 여러분 이걸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윗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중 은혜, 그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다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하나 딱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듣도록 이 말을 알아듣도록 이 그리스도를 알아듣도록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 현장에 가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그죠?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피시피시 웃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시해요. 예수가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할 수 있냐 자꾸 비꼬면서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 과학적이지도 않은 얘기, 그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냐.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나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텔레비 나와서 뭐라고 하냐, 중위 스님이 자기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몇 독을 읽었대요. 심지어는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유학을 갔대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스님이 됐대. 나는요, 그거 쳐다보면서 참 감사하지. 나는 이 복음 깨달을 때 성경을 저 사람보다 못 읽었거든. 응? 저 사람은 많이 읽었다는, 나는 몇 독 안 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참 기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병 들어가지고 복음 얘기하니까요, 안 들어요. 어떤 아줌마는 막 이 예수님 믿자마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완전히 사람이 다 바뀌어버렸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었다,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 되어진 거예요.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파도와 같은 이 원어를 보면요, 파도 치는 거와 비교했어요. 그런 뜻이 있어. 여러분, 저 변산반도 얘기하잖아. 우리 저 전라도 가보면 변산반도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이요 차카닥 쳐가지고 그 돌이요 완전 책받침처럼, 책받침을 쫙 밀으면 이렇게 막 쌓아놓고 밀으면 쫙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파도가 와가지고 그 돌을 쳐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복을 다 했잖아.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페트로사 그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고. 그래서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걸 베들어가.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 주인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전 재산, 그죠? 그 낙이 하나 있는 거, 닭낙이 하나 있는 걸 예수님 앞에 막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사람은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게 전도하면서요, 저를 엄청나게 사람이 현장이 변화되고, 그건 저하고 다음 문제고, 나를 바꾸더라고, 나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니까요. 저보고 막 교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사님 딴 교회로 가죠. 목사님 다른 교회 가죠. 막 우리 집에 와서 막 개척하자. 우리하고 같이 개척하자. 막 심각하게 막 내가 아파트 우리 집 다 내놓을 테니까 막 개척하자. 저는 뭘 쳐다봤냐면요, 이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냐 안 해서 이걸 봤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너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목회했는데, 원주에서 목회했는데, 옆에다가 개척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를 괴롭히는 일은 나는 절대 안 하겠다고.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나는 확실하게 결단하고 목회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안 된다. 나는 그건 또 다음이더라고. 이 가치를 아냐 안 아냐. 저는요, 그 나오고 개척하자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다 무너졌어요. 안 돼요. 끝까지 못 갑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단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요, 실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아는데 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와, 저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를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갖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 야구 선수가 돌 던지는 거 우리도 돌 던져요. 공 던져요. 근데 우리가 던지면요, 아 시원해. 맞으면 시원해요. 저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맞으면요 죽어요. 달라요. 그리스도의 깊이가 달라요. 그 깊이와 넓이가 만들어져야 반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우리 랩런트들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직장 같은 데 가면요 그대로 법대로 안 해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갈 데 없어요. 여러분 몇 번만 가면 한국 땅은 갈 데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지 마. 내가 이 가서 여기서 내 생을 전도와 복음 때문에 내가 생을 걸 수 있는 것이냐 다 그거 하나 쳐다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거 나를 이렇게 오락했더니 나 오락에서 왔더니 맨날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뭐 맨날 일은 시간 내려 다 하고 뭐가 어떻고 불명하면 더 안 돼요. 그럼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 저를 봤잖아요. 제가 진영에서 저 조그마한 진주 개척교회에서 저 큰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본 사람 다 있어요. 우리 증인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생을 걸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가치가 결론 나왔으면 그냥 생을 다 걸어버려요. 그냥. 복음에 거는 거예요. 복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사람들이요 다 같이 이름도 없는데 막 호산나 그러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제 당신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당신의 역사가 왔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 자체가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응? 그러면서 이 10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오늘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단어 하나 몰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요 그냥 글자적으로만 알았지 실제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1800년 동안 그 후손들이요 180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그죠?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면서 뭐라 했느냐 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걸고요 맹수 잘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때문에 뭐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내 자녀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큰일 나요. 그죠?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데. 그죠? 1800년 동안 이거 축복 몰라가지고 1800년 동안 막 23개의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이스라엘이. 참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오는 응답이 뭐냐? 복음과 전도가 이해가 되면요. 복음이 이해되면 전도가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면 기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도 그래서 설명했어요. 응?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뭐부터 나오느냐? 기도부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응?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테러를 당하니까 저 하마스들이 사는 저 팔레스타인에다가 계속 미사일을 쏴가지고 막 모든 건물을 다 부시는 거야. 막. 응? 미사일로. 거기는 군인 안 들어가. 그래서 완전 초토화 시켜놓고 그냥 이제 탱크 부대가 들어가. 막. 응? 그 이제 또 안 부서진 거 또 팔 거야. 그냥. 그래놓고 또 뭐가 들어가냐. 이제 보병이 들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싹 색출에 잡아내는 거야. 막. 아예 씨를 말리겠대, 이스라엘이. 참 지독하죠?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뒤에 배경에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단이 정체가 나와. 전 세계에요. 문제의 수만 가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의 배경은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 했느냐? 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미사일을 먼저 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박살 내놓아야 이제 우리가 가서 보병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인물들 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복음은요, 전도와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 이 기도 안 하거든요. 그죠?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받은 축복,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전도부터 할 거 없습니다. 이게 기도만 제대로 해도 전도는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현장에 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안 그래. 경찰이 그냥 힘없는 경찰이라도 그냥 차가 왔다 갔다 하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복음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냐, 그냥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응용하면 돼. 이걸 가지고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뭘 기도하냐,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이나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뭐냐, 이 기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 이 기업과 연관된 모기업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냐, 그 뒤에는 이 사회상이 바뀌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저 트럼프 같은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세계 경제가 힘들다니까. 이건 마귀예요. 이건 살아있는 마귀라, 눈에 보이는 마귀라.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막 켜잡고 난리예요. 막. 아니, 우리가 무슨 사업가가 저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어? 있어요.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사단이 저 사람을 붙잡고 지금 사용한다니까, 전 세계를. 참 이걸 알아야, 기도를 이렇게 깨달았다니까. 아, 그래. 응? 정상적인 군인들은 다 알잖아. 그죠? 아니, 적군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포병부터 들어가서 육군부터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먼저 막 대포, 포부터 쏴야 돼. 막. 아니면 미사일부터 쏴야 돼. 막 계속 쏴가지고 초토화 시켜갖고 막. 다 기운 다 빼버려야 돼. 그러고 군대가 들어가야지. 그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해도 이기더라니까요. 그 엄청난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보다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 일본에도 얘기했다니까. 저는 막 진주실 때 막 그 어려운 속에서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봤어. 막 경상대학 들어가가지고 막 나는 거기 가서요, 우리 집사님이 소아암 애들 환자를 다루는 거기 있다니까. 나를 그 방에 데리고 갔어요. 다 옷 입혀가지고. 목사님 뭐 보라고, 이런 현장도 보라고. 아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암이 걸려서, 응? 오늘 아린이가 나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기들 난 무조건 안 찍고 기도하잖아. 쟤들 보면. 왜 그러냐, 난 거기서 그걸 봐서 그래. 얘들이 건강하게 멀쩡하게 나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병원에 들어가가지고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다리로 교회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게 불망입니까? 그죠? 감사한 겁니다. 다 누워있어 보세요. 꼼짝도 못해요. 천지가 감사한데 감사거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죠? 이러고 있더라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이 알아도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요. 조금 어려움도 이기지를 못해. 참 답답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앞에 새롭게 주의 인도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는요, 구체적 응답이 뭐냐, 이 구체적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부분의 가치와 이 축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필이면 왜 나를 구원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막 뭐 하니까 막 교회 와서 뭐 하니까 막 뭐 내쌓고 뭐 해쌓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눌리는데 그거 눌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영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그게 축복의 기준이야.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지. 한다 만다, 나는 그런 말 자체가 나는 기회도 들어주도 안 해. 구원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오늘 저 소경 바드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치유된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 저분이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저 혈루증 여인이 막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막 나설 것 같아서 막 살살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맞췄는데 나서 버렸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깜짝 놀랐다. 내가 만졌는데요. 그래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준 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집 줘가지고 청소하기 힘들다고 불평했었고, 그래 작은 집 주니까 작은 집은 또 작다고 불평했었고, 천국 가도 불평해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천지예요.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발견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또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을 누릴 때 하나님이 큰 역사예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누리세요. 이번 추석 명절에 축복을 누리세요. 응? 누가 온다고 하면 오지 마라 하지 말고 오라고 해서요. 응?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얼마나 세상이 막 천지가 보면 응답인데 응답을 못 찾아요. 또 이걸 깨달으면 뭐가 발견?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전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훈련받는다는데 안 그래요. 훈련 받아보세요. 그건 가방 들고 다니는 훈련 받아갖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건 99%는요 가방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우리는 그렇게 타고났잖아요. 사명이 그거에 다녀야 되는 사명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가 전도냐? 내 현장이잖아. 내 현장. 응? 내 가정이고 내 사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사업장에 시대적인 증거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게 전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밥 세끼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끼 먹을 정도면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직장이요, 우리 후대가 시대적인 큰 증거가 되을 줄 믿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목사님 내가 죽으라고 일해봐야 뭐 돈 몇 푼밖에 안 맞는데 저 사람 내가 몇십억을 일을 해줘도 사례비 이것밖에 안 나와. 맞아요. 나 때문에요. 그 새신자부에 그 200명이 그냥 맨날 계속 큰 새신자 홀에 막 사람들 꽉 들이찼는데도요, 맨날 앉아가지고 남의 말이나 했었고 남의 욕이 나오는 목사보다 내가 훨씬 축복받았다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살아야 될 곳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 시비 안 해요. 이런 거 갖고는. 영원한 곳에서 나는 그때는 폼 잡고 다닐 거예요. 그때는 나도 비싼 시계도 차고 비싼 차도 타고 비싼 아파트 막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뭐 누구 주어라고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밖에 없어. 전도밖에. 그죠? 전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더 준비하고.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막 지금은요 인터넷이고 유튜브에다가 막 계속 자기 것을 나타낼 수 있어. 누구한테 걸려들지 몰라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전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하면서 이걸 깨달았다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어. 지금도 막 굉장히 막 어렵다는 말이 막 계속 나와요. 맞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 누리면 돼요. 내가 진짜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구나. 응?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걸 내가 알아들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거 선택한 거라니까 이게요. 여기에 큰 자비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어떻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직장에 왔고 이런 교회에 왔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난지. 어디 가면 둘 다 이뻐질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어른들이 늘 그랬어.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 나보고 제발 가서 누구한테 가서 시비 걸고 싸우지 말라고. 응?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 야, 맞은 사람은 두 다리 쫙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늘 다리 꼬부리고 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람을 괴롭혀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당할지를 몰라. 여러분 자꾸요 사람 갈등을 일으키면요 그 사람은 늘 불안해요. 왜 목사님들이 막 부격자를 덜 볶는 줄 압니까? 자기가요 거기서 교회를 깨가지고 나와서 개척하니까 자기 부격자를 못 믿는 거예요. 늘 그거 교회 끌고 나갈 줄 알고. 한번 그렇게 죄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시작하면 거기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뭘 결단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에 그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가치를 발견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무슨 문이 열리느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인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축복이라니까 또 막 뭐가 막 안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야. 막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막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막 너무 잘 나와서 막 한국에서 공부 못하고 막 제가 세계까지 뻗어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뭐 아멘도 안 하시고 막 동네에서만 살라고 하셔가지고 그죠? 그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와 막 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토들에 맞아도 기쁘다 하겠었고 감옥에 가도 기쁘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가치를 아니까 막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죠? 어째 이걸 못 알아듣고 말해 저렇게 갈등하고 한평생 갈등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선택을 딱 해놨고 우리가 가자마자 이 복음을 딱 알아듣도록 다 영혼을 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내가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가치도 없는 바디메오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평생 벌어가지고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이 나귀와 자기 재산을 들여서 호산나를 찬양할 만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영원한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이름도 없는 백성들을 통해서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도 몰랐던 사람들, 저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도 몰랐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로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호산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